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온 몸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다시 혹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생애 중에 이날 밤처럼 긴 시간이 없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즉시 했습니다.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뜬눈 후 밤을 새운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즉시 순종한 걸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되 시간을 점점 끌고 지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도로 갈등도 심하고 고통도 심하고 나중에는 불순종할 확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도 적어지고 고통도 적어지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히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순종할 바에야 즉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하면 갈등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갈등과 고통이 깊어지고 불순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바로 그냥 땅을 바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요. 그런 사이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바치고 나서도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타협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타협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하고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사라가 난리 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불순종했을 겁니다. 시쳇말로 영감, 당신 없이는 내가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어 그러지 않을까요? 뻔히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뭘 봉사하거나 뭘 헌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순종만큼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가서도 도지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웁니다.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사 지내는 거예요. 여기다 절을 하면 살려주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왕에게 누가 고발을 합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왜? 실력이 있거든요. 진실하거든요. 충성스럽거든요. 왕이 이들 세 사람을 다시 불러놓고 회유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타협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기 지위보다도 목숨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세 사람은 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타협지 않고 순종하다 보면 당장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타협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 가서 7번 들어다 나올 때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에 모든 생명체는 죽이라. 그런데 사울왕이 왕을 살려둡니다. 일부 좋은 짐승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순종 안 했습니까? 아니요. 프로테리로 따지면 95%는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지시한 대로 순종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려면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뜻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순종하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온전히 순종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이 평소에는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은 자기 생애의 제일 긴 시간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사흘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번뇌가 많았을까요? 내가 꼭 순종해야 되나?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따라오고 밤에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피곤하다고 자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아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차라리 내가 불순종하고 죽고 말지, 별의별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갈등, 고통, 고민을 이기고 사흘 끝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합시다. 내가 교사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를 했으면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권사를 맡았으면 끝까지 권사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단을 했으면 끝까지 찬양단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목자를 했으면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대를 했으면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다섯째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흘길을 종들이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또 칼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목적지에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 보고 너희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나무를 지게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고 아들에게 칼과 불을 주면서 우리 둘이 올라가자.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상까지 종들을 데려가면 안 되냐는 거죠. 이유가 지금 모래산 가는 목적은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대리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나는 예배의 제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거드름 피우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장관이 와도 기업체 회장이 와든 국회의원이 와든 똑같아야 됩니다.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특권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칭찬과 대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여나 칭찬하거나 인정해 준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겸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며 순종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섯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거기다 대놓고 너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쓸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죠.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막상 이런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쩍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설사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지요. 그걸 신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은 바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뒤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번성해준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더니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걸 있게 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일곱째로 아브라함은 진실되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9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상에 도착했어요. 땅을 골랐어요. 장작을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아, 네? 이삭이 태어나서 지금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엄숙하게 굳어진 아빠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어질까?
그렇게 키운 아들한테 큰 소리 한번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엄숙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봤니? 아니요. 그렇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축복 준 거 봤지? 네.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 순간에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이야?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이 아버지가 정상이야? 이분이 노망이 들었나? 치매 걸렸나? 아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때 이삭은 20대 젊은이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120살이 넘었습니다. 도망가도 돼요? 아니 솔직히 내 청구하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 아브라함한테 그때 심정이 어땠냐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속에서 이놈아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내가 핑계대지. 하나님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이 도망가네. 내가 저 어떻게 잡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정색을 하더니 알았어요 아빠. 날 제물로 바치세요. 여러분 자식 교육은요 말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자식이에요 자꾸 하면요 잔소리 들어요. 자식 교육은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닮아가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삶을 본받는 거지 지식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20년 동안 온전히 순종한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꽁꽁 먹습니다. 고통을 덜 하게 하려고. 그리고 칼을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단단히 결심한 걸 들읍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진실되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 척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순종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불순종하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혼자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듯 하다가 안 보이면 엉망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어디 가도 아무리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 할 정도로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도 난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43년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성경도 알려주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다른 사람 예보다 내 가정 예를 많이 든 이유가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 주위에 선교단체가 많아요. 그걸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와도 합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위선과 가식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째,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할 때 막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죽이지 말라. 그 말 들을 때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지요. 아니, 나를 사흘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 다 시켜놓고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질 수도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진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데 따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가고 상식에 통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예수님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막 천국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다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물가에 있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에다가 그물을 던졌다면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치에 안 맞아요. 상식에 안 맞아요. 경험에도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죽하면 대중가요 가수가 무조건이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그러겠어. 아홉 번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 주셨을까요? 먼저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다라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보십시다. 12절 하반절 보세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핵심은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네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정도 순종하는 걸 보니 진짜 이제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그 복을 주셔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로 보여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보화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셨어?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얘기야? 내가 이렇게 주려고 준비했는데 네가 불순종해서 못 가져간 것들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17절, 내가,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복을 준다, 크게 복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네 씨가,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라. 네 후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 번성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씨가, 네 후손이 그 대적 원수를 정복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과 반드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내가 승리하게 주리라.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도와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줘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8절 볼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후손, 네가 순종한 대가로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후손까지 복을 줘서 네 후손이 복의 주인공 돼서 네 후손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주겠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요.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순종을 하세요. 그게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내가 이렇게 왜 복을 주느냐? 결론을 맺습니다. 18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라 그래요? 준행, 즉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쭉정이는 뻣뻣해집니다. 과일나무를 보십시오. 열매가 맺으면 점점 밑으로 숙여집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쭉쭉 뻗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속이 꽉 찬 사람은 겸손할 줄 압니다. 순종할 줄 압니다. 그런데 속이 꽉 차지 못해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곡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아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그래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 변방에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뒤에서 원망하기 좋아하고, 이 자존감이 올라오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인사이드로 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아웃사이드에서 놉니다. 변방에서. 말은 많은데 시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황태자가 되고 공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감동 오면 즉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타협치 않고 순종합시다. 지시한 대로 순종합시다. 온전히 끝까지 순종합시다.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진실되게 순종합시다.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